오늘 지난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다 뽑아야 돼요. 이 불신앙이 안 뽑히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영적인 악한 세력의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불신앙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문제가 끝나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뭔가?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제사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무엇으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들이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생명,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이 예배 성공해야 내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해 오는 사단의 그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속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기꾼에게 속여서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들을 초월하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 무엇이든 용서가 돼요.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그 과거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상 행동을 보일까? 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까? 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과거를 쭉 분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쟤는 왜 저래? 저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무시하거나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쭉 들었고 분석해보면 그 사람 이해 못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 받아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믿는 것입니까? 그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고통이 따르는가? 돈 때문인가? 돈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자들은 전혀 고통이 없습니까? 내가 너무 잘 몰라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인들은 정말 평안한가? 오히려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허가 있고 더 많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이 아니까. 그 지식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를 공격해거든요. 야, 말도 안 되는 거.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것을 왜 믿느냐? 계속 공격해오면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해요. 밤낮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같은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거기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지옥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보면 결국 사단 귀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져봅니다.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 종교를 가져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많은 문제들, 고통들이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 보십시오. 4월 초파일에만 잠깐 절에 가는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좀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열심히 이 종교생활 해보려고 하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불상 앞에서 1000배, 1000번 예배를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신실한 사람은 3000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3000번 한번 절해보세요. 무릎 다 나가버립니다. 바로 이처럼 이 종교생활은 점점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율법과 선행을 해보지만 점점 죄만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할 때는요, 양심의 가책이 좀 적었는데 성경 공부하고 많이 알고 나니까 더 괴로워요. 괜히 성경 공부했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종교,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해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6월절 아시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정말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그 역할, 그 자유케 된 사건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 6월절이 자유롭게 되었는가? 거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면서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서 거기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랐을 때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은 아주 문설주와 임방에 틈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꼼꼼하게 발랐을 거예요. 꼼꼼한 사람 있잖아요. 빈틈 있으면 혹시라도
또 재앙이 내릴까 봐서 자꾸 바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르라 그러니까 대충 그냥 찍어서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꼼꼼하게 바른 사람들은 다 재앙이 넘어가서 다 살아났고, 대충 바른 사람들은 재앙이 임해서 죽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충 발라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다 출애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꼭 열심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을 내가 믿는 순간 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성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지만은 교제의 끈은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대물관계, 즉 세상의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로 그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가 바로 대물관계. 그래서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쭉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사실 말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말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현실, 물질적인 것, 건강, 사업, 자녀, 성공, 이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축복을 받아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빼앗기는 축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축복을 받아야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가 있잖아요. 이런 중요합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믿음이 생기는가?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믿음이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적 맡으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랬겠죠? 다른 제자보다는 훨씬 가까웠겠죠. 왜냐 제정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뭘 살까요? 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서 중에 비서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잘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근데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무너지는 집을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정말 성공하려면 꼭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고 아멘. 그리고 그 약속 믿어진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가정, 생애에 하나님이 일하는 기적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기적이 넘쳐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능력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무능력하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 우리 수준 갖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이성의 수준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지식의 수준 별거 없어요. 경험 별거 없습니다. 열심 이 수준 갖고 우리 수준 갖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빵만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꼭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또 마음만 얻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걸 위해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무능한 한계 우리의 무능한 한계 능력 그 무능한 능력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응답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들을 잘 받아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로기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가 열심히 천성에서 가는데요. 똑바로 천성에서 가면 참 좋겠는데 주변에 자꾸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옆길로 빠졌는데 내가 옆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알면은 빨리 돌아오죠. 근데 기독교는요. 계속 가다가 사치 마을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향락의 마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 천성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은 곁길로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또 범죄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빠져가서 나중에서 멸망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다 깨달으면 이미 늦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마다 또 만남마다 성령님들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이 모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양보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잡아야죠. 우선순위를 잡아야죠. 그 다른 것은 다 양보가 좋습니다. 다 타협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 인도받는 거 예배 성공하는 거 이건 놓쳐버리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 있는 갓난아이에게 나중에 간이 생기고 헛바가 생기고 쓸가 생기고 뭐 뇌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태어나는 순간 생기는 순간 탄생하는 순간 벌써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말이에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감동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쭉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을 그거 비밀을 모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무슨 뭐 삼선 받은 데서는요 뭐 이
텔레비전이 100인치 막 이상계인 게 많아요. 100인치면요 3m거든요. 5m 되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화면이잖아요. 그렇게 큰 화면에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반도체인데 그게 블루칩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화면을 가진 그런 컴퓨터고 텔레비전 할지라도 거기에서 블루칩 하나만 빼버리면 그냥 고물덩어리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화려하게 가져도 소용없는 거지요. 자동차가 아무리 겉모습만 이쁜 뭐 하겠어요. 겉모습만 튼튼한 뭐 하냔 말이에요. 그 속에 왠지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실패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 간이 다 망가지고 허파가 죽고 쓸개 우정과 다 죽어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심장 하나만 멈춰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16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표정만 찾아다니 표정.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말을 해요. 표정만 따라다니는 신앙, 이게 실패하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중요하냐 육신이 중요하냐? 당연히 영혼, 혼이 중요하죠. 정신이 중요하죠. 제 아무리 튼튼한 몸이도 뭐 영혼 떠나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신체 덩어리잖아요. 근데 사절 말씀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큰 평수 옮겨지고, 뭐 좋은 차 사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이 되게 믿어지면, 그게 진짜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최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사실 지상에서 최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에서 12절 앞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도 12제자까지도요. 뭐에 관심이냐?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떡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모든 종교, 무슨 뭐 우상행위, 뭐 제사, 신비적인 어떤 종교들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점 뭐냐면 다 육신적인 떡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또 하나 16장 6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의 누룩 그것은 그 바리새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형식, 전통, 장로의 유전, 율법, 체면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유전입니다. 누룩이에요. 그들의 누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내용입니다. 중요한 복음의 비밀 이것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복음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 복음 생각하면 감격 있고 복음 누리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 많은 무리들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 이거를 구분 안 되면요, 사람이 참 우습게 돼요. 보수지도 교단에서요, 지금은 좀 맞겠습니다만 옛날에 얘기예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주일날은 절대로 물건을 못 사겠습니다. 주일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좀 사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떤 권사님이 봤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그 장로님을 막 욕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씩 돼가지고 주일날 물건을 사고 있냐고요. 그래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약을 좀 사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안식일 어겨서 참 죄송합니다. 문제는 1년 반 후에 그 권사님 하필이면 주일날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게 되겠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뭐래요? 저들은 지금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가 왕나라로 그렇게 유대왕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왕이 돼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그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르미야라고 믿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서 한 분이 아니겠느냐고, 선지자가 아니겠냐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그야말로 정의운동 대표죠.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래서 개혁운동, 이 민주화운동, 그 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 정기운동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운동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저분은 세례 요한인가 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 때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요, 신앙생활할 때 신비, 능력, 은사, 체험 이런 것만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그런 일 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기도 하고 수많은 불치병 사람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병 고치러 그렇게 기적 일으키러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셨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쓰지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고 박해운동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굶주린 사람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500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700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윤리, 도덕, 교훈, 경건, 인격 이런 것도 세상사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 같은 일도 하셨고 예레미야 같은 일도 하셨고 선지자 중에 많은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서의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해요. 야, 너 정말 복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피 뉴이요.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복이 있다. 그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된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말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란 뜻은요, 그것은 구약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너희 이제부터 선지자다 그거 아니었어요. 기름을 갖다 부으면 너희 이제부터 선지자다. 너희 이제부터 왕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기름 붓잖아요. 너 이제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선지자 중에서 가장 진짜 참된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정말 구약시대에 수많이 있었던 그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참 진짜 왕, 전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그 세 가지예요. 참 선지자로 다시러 오셨고요, 참 왕으로 다시러 오셨고, 참 제사장의 역할 하시러 오신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선지자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에 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말씀이 아니고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이시다.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간단해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독스럽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면 그 사람 문제가 안 되죠. 지금도 서남아시아 거기 가면은요, 고아 아이들이 한 200만 명쯤 된대요. 그 사람들은요, 막 사고파고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 그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 그 사원 옆에서 애를 막 팔더라고요. 500불에 팔기도 하고 300불에 팔기도 하고. 그 사람들 다 고아합니다. 그들이 팔려서 뭐합니까? 팔려서 이제 앵벌이나 하고 불구 만들어가지고 막 허리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불구 만들어서 구걸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그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게 불행해진 거예요. 그들의 답은 뭡니까?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면 되죠.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길이 누가 되시냐? 바로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신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잘 사는 집안에 둘째 아들 태어나서 해광 누리다가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께로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돌아오는 순간 회복이 돼요. 안 돌아오면 여전히 거지에서 내가 죽었겠죠. 돌아오니까 바로 아들이 돼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 한 가지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아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그분은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우리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섬기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 받으려 하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오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대속물로 6월절의 어린 양같이 내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제사장들이 하는 바이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요, 짐승 하나 끌고 옵니다. 제사장에게 끌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끌고 온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영어로 트랜스포,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면서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없어지고 그 죄는 어린 양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 죄 있는 양을 목을 쳐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벌하심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그 마귀의 일을 아무도 꺾을 수 없어요. 누가 꺾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해도요, 마귀는 못 이겨요. 영혹을, 대통령, 수많은 돈 있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면요, 모든 걸 다스려야죠. 근데 세상의 왕은 사단 마귀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도 못 다스립니다. 기후제 드린다고 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오셔서 진짜 왕으로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생명도 다스리시고 자연환경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사단 마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벌벌 떠옵니다. 바로 그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가
왕의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 역할을 하셨고 그 말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시대에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유대의 한 청년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불쌍히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동족한테 배반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로마 군인에게 매맞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정말 실패하고 실패 중에서 최고 실패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다 이뤘다. 아멘. 이 승리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그 교장이요 회의하면서 봉을 3번 딱 두드리면 끝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딱 나면요 끝나요. 아무도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선언 다 이루었다. 거기에 내 문제는 빼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다 이뤘다 그러는데 가려고 내 문제는 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아멘.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은요 하늘의 복이에요.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축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응답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이 교회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수께서 47장에 말씀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정말 성공해야 그게 진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완벽한 승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응답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엄청난 고백, 이 선언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현실적인 시공의 제한 이런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의 작고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내 소원과 내 비전이 함께 된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고 조금 수준이 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훌륭한 것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심지어 실패 같아도 보잘것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아멘. 감춰져 있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그거 계속 찾아서 누리기도 바빠요. 그런데 뭐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고 불평할 시간이 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좌절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답 누리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평생 그거 못 누리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성공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구나. 아멘. 그거 찾기도 내가 정신없는데 뭐 사람들 보면서 자기 밑박하는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올바르게 되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통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 분초마다 걸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나의 문제의 해결자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고 응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중한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